미국의 찰스 합이라고 하는 청년이 텍사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찰스 합이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몹시 조바심을 내며 급하게 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인데 서둘렀어야 되는데 시간을 보니 아무래도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조합니다. 그러니 급한 마음으로 차를 몰고 가는 거죠. 가는 도중에 한 중년 부인이 타고 가던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찰스 합이는 아무리 바쁜 길이지만 저 모습을 본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한 합이는 차를 멈추고 친절하게 그 타이어를 이렇게 교환해 주었습니다. 면접 시간은 이미 늦었습니다.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약속했던 면접인이 일단 가서 지각에 대해서 사과라도 하리라 생각하고 부지런히 차를 몰고 그 회사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합의가 들어서자마자 쉽게 취직이 되었고 아주 좋은 부서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펑크를 내고 노상에 서 계시던 그 중년 부인이 바로 이 회사의 인사부장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의 선행은 누구나 한두 번 하고 살지요. 이런 선행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보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면 곧바로 상을 받고 좋은 일을 하면 곧바로 칭찬을 받고 그야말로 성경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즉각 보상을 받는 것이라면 선한 일 하기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쉬울까 하고 생각합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또 보상이 아주 멀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는 나도 모르게 신비롭게 그 어딘가에 반드시 보상을 갚아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마는 내 눈앞에 잘 나타나지 않고 의식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인간됨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 나타나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기독교는요, 우연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면 그게 반드시 내게 돌아옵니다. 아멘. 어느 유명한 인류학자가 동물과 인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제가 많은 책을 읽어보면서 이 인류학자가 아주 호기심이 많이 갑니다. 저도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이 인류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마는 동물의 세계와 인간을 비교해 보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은 어느 모로 보아도 베풀 줄 모른다. 저만 알고 저만 먹고 제 앞길만 찾는다. 그러나 사람은 서로 베풀 줄 안다. 그것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흔히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고 빼앗고 하는 것을 보면 저게 사람인가? 지금 안산에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12년인가 이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온다고 지금 난리가 납니다. 그 조두순이라는 놈이 그 어린 아이를 그 성폭행했을 때 저기 인간인가 우리 그렇게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즉 사람 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저기 인간이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전해지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일찍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아직 어립니다. 너무 어려요.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지만 너무 어리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직한 랍비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유서 한 장을 남겼습니다. 이 아들이 거지가 되거든 그때 가서 이 유산을 주십시오가 유서의 내용입니다. 아들이 차차 커서 어른이 되어갑니다마는 거지가 돼야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내용을 이 아들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거지가 돼야 되나?
아들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나이가 들어서 장가를 가고 이제 자식이 태어납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무엇이나 아낌없이 주고 또 주고 그럽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아이가 과자를 먹고 있으면 그 앞을 따라다니면서 이 아버지가 아 하고 입을 벌리고는 아빠 한 입만 다오 애걸을 합니다. 근데 이놈이 도대체 주지를 않아요. 그때 이 아버지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준 과자인데 그거 먹으면서 아빠가 한 입만 달라고 해도 도무지 주지 않는 이 아들, 내가 사주고 내가 애걸을 하는, 바로 그 마음이 거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을 물려받았다 합니다. 여러분, 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베풀고 받는 바로 그 마음 속에 인간됨이 있는 거예요. 준 것도 없는데 뭘 받으려고 그래요? 예? 옛날 어른들은 자라면서 들은 얘기가, 저희들은 착한 사람이 되라, 이게 어른들에게 들은 얘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공부해라, 이게 아이들에게 노래를 합니다. 조금 격이 있는 말을 하면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유능한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공부하라는 말을 좀 바꾼 것뿐이지. 예전에 어른들은 가난해도 좋고 그다지 출세하지 못해도 좋으니 아무쪼록 착한 사람이 되어라. 여기 인간미가 있고 인간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이렇게 어렵고 삭막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나름대로들 생각하는 게 있겠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삭막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얼마나 강팍한지 모르. 아주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내 것 따지고, 형제간에도 내 것 따집니다. 외국, 특히 미국 부부간에는요, 각기 따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 월급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 신뢰라고 그래요. 네? 신뢰래. 그러니까 남편 월급 남편이, 아내 월급 아내가 뭐 이러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사람 사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다 보니 인간이 점점 고독해지고 인간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됨이란 베푸는 데 있고 그 인격은 덕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덕이 있어야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이 딱 한 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거저 받은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입고 있는 옷도 뭘 목사님 내가 노력해서 돈 벌어서 산 건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기에 일해서 돈을 버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받는 것이 복입니까? 주는 것이 복입니까? 주님 말씀은 주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세요. 주는 행복, 베푸는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이제 그는 행복할 길이 없습니다. 한평생 아무리 부하게 살아도 그는 한 번도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 것입니다. 사람의 사람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끝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으며 살게 돼 있어요. 주고받는 일이 교차하는 겁니다. 받기만 하면 이기주의자예요. 잘못된 부잣집 아이들 보십시오. 부모들이 자꾸만 주잖아요. 네? 뭐 차도 최고급 차만 타고 다니. 지가 벌어서
단 한 푼도 벌어본 적이 없는데 이 아이들 받기만 하거든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그 아내를 아주 못 살게 굽니다. 받을 줄만 알았지 줄 줄 모르니까 끝도 없이 받은 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한평생 이기주의로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반대로 또 주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자기는 항상 주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자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주고받아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몹시 황송했거든요. 어떻게 선생님께서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하고 사용합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되돌려 생각하면 내가 나로부터 발 씻김을 받았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너는 남의 발을 씻길 수가 없다. 그런 말이 되거든요. 평생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지 못할 것이다. 누군가에게 봉사를 받았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 남을 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게 없으니까. 받는 마음이 먼저예요. 아멘. 받는 마음이 먼저라고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교회로부터, 친구로부터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이 받았다라는 이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주고받는 일, 이 바른 관계 속에서 인간은 인간됨의 위치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봉사한다는 것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가장 잘못되기 쉬운 것이 봉사가 수단화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봉사를 자신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 안타까운 일이라 그 말이에요. 누구인가 좀 선한 일을 좀 합시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한 일 합시다.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자기에게 돌아올 이득이 없으면 그를 따져서 손해볼 듯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참 목사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된 것인데 이미 그 마음이 황폐해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주님의 일이나 선한 일 돈으로 따지고 계산하고 있다면 그건 성도의 모습도 아니고 인간의 모습도 아닙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주고받아야 됩니다. 주고받으며 사는데 줄 때마다 꼭 빼앗기는 것 같은 마음으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유감스러운데, 부부간에도 무엇인 줄 때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주세요. 빼앗기는 마음으로 주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잔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려거든 야야 더 주고 싶지만 어떻게 하냐, 이것밖에 없는 걸 미안하구나, 코로나 상황이라 그러니 내가 이해해라, 그렇게 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게 받겠습니까?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용돈 꿈도 못 꾸는데,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니 그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 이놈아, 코로나 사태 속에 용돈이 무슨 용돈이냐, 네가 벌어서 써라, 너 정신이 있냐 없냐, 정신 차려 이놈아, 주지도 않으면서. 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빼앗기 듯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사십니까? 기왕이면 베푸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언제라도 시원하게 줄 수 있을 때 주시면서 좀 제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인생 얼마나 사신다고.
또 하나는 형식주의, 바리새주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하신 바가 바로 이것이올시다. 옛날 바리새인들은요, 구제할 때 꼭 길거리나 그런 데서, 사람 많은 데서 거창하게 소문을 내면서 구제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설명을 들어보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리고 가는 산골짜기 불안당을 만난 사람이 누워 있었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이때 이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만일 예루살렘 한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처지다. 다 물러가라. 내가 구한다고 봉사했을 거라고 하는 해석이 옳시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아요. 꼭 사람 보는 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로 얼마의 선행을 하면서 명예를 얻는 짓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 교회가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뭐 이런 데 방문하거나 어디에 선교하는 것 자랑할 거 없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무슨 화보에 내고 뭐 이런 짓들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주는 마음,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기 이루어져야 돼요. 비록 우리가 사람에게 주고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 같으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에 우리나라가 한 건 아니고 정주영 씨가 북한에다가 남한에서 손을 보냈잖아요. 소를 차에다 실어서 그 끝도 없이 그냥. 근데 고맙다는 인사도 없어. 북한이 그런 나라예요. 더구나 감사는커녕 잠수함을 보낸다든지 계속해서 남한의 침략의 흔적을 남기는 것들이 저 족속들이랑.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실상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디까지나 주는 마음이에요. 저들이 감사하거나 말거나.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주지도 못해요. 유엔에서 제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이 마음이 아니고는 선한 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의 일은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그 사람이 감사하건 말건 그냥 나는 베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받았다고 하는 자세가 언제나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아. 그럼 어떻게 보답할고? 받은 것은 많고 주는 것은 적구나. 바로 이 마음으로 살아야죠.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간의 성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목사님 편에 보내왔습니다. 그 성금을 받은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성금에 대한 신학적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감옥에 있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에 너희가 성금을 보냄으로 동참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또한 15절에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제가 목사가 돼서 37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짐을 순간순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사방에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그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유독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성금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예?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을 줬는데 물질적인 것 조금 받았다. 그것도 한 교회밖에 없어요. 이 일에 가담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 했으니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귀한 교회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한 교회, 서글프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수고를 했지만 정말 한 번도 받은 것이 없이 주기만 하는 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빌립보 교회가 성금을 보내준 것 때문에 너무도 고마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구원, 천국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나 축복은 심은 대로 받는 것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축복받을 짓을 해야 축복을 받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게 쓰여질 땐 그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있는 돈에 관한 것 다는 못하고 몇 줄 알려드립니다. 탈무드의 돈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돈은 하나님께 선물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돈은 기회입니다. 돈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선한 일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둘째, 돈은 빌려준 자에게 화를 내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돈은 악도 저주도 아니다. 돈은 축복이다. 넷째, 육체를 관장하는 것은 마음이요, 마음이 의지하는 것은 돈이다. 마음이 의지하는 게 돈이래. 예. 다섯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민이요, 또 하나는 불화요, 또 하나는 돈지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째, 돈은 공짜로 얻기보다는 빌리는 것이 낫다. 공짜로 얻게 되면 굽신거려야 되지만 빌리게 되면 대등한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짜 좋아할 것 아닙니다. 모름지기 돈이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8절에 나는 풍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풍족하면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많은 빌립보 교인들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풍족하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 그 수많은 교회가 하나도 안 해도 빌립보 교회 한 교회만이라도 그것으로 풍족한 거예요. 그 만족한 그 선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됩니다. 향기로운 제사라고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보인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고 말이죠. 아무 보상도 바람도 없이 베풀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참 기쁨과 영광이 있는 것이옵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음성 나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예배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교회도 아니고 일반 가정인데 뭐 문을 열어놓고 뭐 이렇게 마당까지 앉아서 그랬나. 귀가 떨어져 나간 사람, 코가 떨어져 나간 사람, 뭐 눈도 하나가 없고 뭐 손이 다 떨어져 나가서 뭉텅거린 그런, 거의 그런 사람. 그런데요, 찬송을 박수 치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토닥토닥 거리는 박수 소리.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그 박수치며 찬양하는 그분들의 그 행복한 모습을 지금도 눈에 선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이 없다는 것은 인색하기 때문이요,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이옵니다. 어느 사이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떠나야 되는 사람들. 하루하루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베푸는 것,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그 자체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복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